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인사합시다. 샬롬 임마누엘. 네, 오늘도 뜨거운 열정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IMC 워십팀과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하나 되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의 그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신 모든 링커분들의 소중한 찬양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안타까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 급한 연락이 왔는데 그 내용인 즉슨 얼마 전에 결혼하신 사모님께서 암을 판정받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에 들어가니까 그 사모님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연락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자마자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실지 또 공감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이기도 하고 동시에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이 굉장히 귀한 분이셨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더욱 그 소식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뭘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목사님과 또 수술을 얼마 남겨두지 않으신 사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저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저의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럽게 기도를 했는데 그 확신에 대한 응답이 제 마음 가운데 느껴져서 제가 그 목사님께 자그마한 선물과 함께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남겨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하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최선을 다해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링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 전도사 시절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매 예배 전에 차량 운행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새벽에 이제 차량 운행을 돌면서 한 아파트 앞에서 2명의 성도님을 이제 모셨어야 했는데 그날 날이 추워서인지 그 성도님들께서 롱패딩을 입으시고 그 패딩에 털 모자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것까지 이렇게 푹 눌러 쓰시고 정말 조금만 멀어지면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게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제가 차 문을 열어드리고 얼마나 이렇게 추운데 새벽 제단 쌓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예배를 지키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하시는 기도 다 들어주실 거라고, 이러한 열정과 헌신의 예배를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실 거예요. 뭐 이런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뒤에 앉아 있으시던 분 중에 한 분이 모자를 틱 벗으시더니 저를 보고서 근데 누구세요?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이거 지금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땡땡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빨리 자기 좀 내려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님인데 롱패딩에 모자를 이렇게 눌러쓰고 그냥 본인이 타시던 곳에 차가 한 대 쓰니까 확인을 안 하시고 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두 분 중에 한 분의 얼굴만은 제가 확실히 아는데, 아, 이분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니까 교회 차 타셨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냥 타자마자 문을 닫고 냅다 출발을 해버린 거죠. 저도 전데 잘못한 그분이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꼭두 새벽에, 새벽 4시 반에 생판 모르는 사람 차에 타가지고 생판 모르는 길로 가고 있으니까 거의 뭐 그분 인생에서 스릴러 영화를 찍었던 기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몇백 미터 앞에 택시 승강장이 있어서 그분을 이렇게 잘 모셔다 드리고, 예, 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덧 2023년의 12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해 동안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의 나의 예배 생활, 헌금 생활, 열심히 내가 결심했던 그 예배, 그 헌금, 그리고 내가 올해는 꼭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지 라고 결단했던 그 연초의 계획들이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에 잘 이행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계획했던 대로 잘 이렇게 살아가고 계셨나요? 지금 내 모습이 내가 꿈꾸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가까워져 있냐, 이 질문입니다.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이 전체적인 단락을 보면 게바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게바가 누구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게바. 이거 벌써 나왔네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셨구나. 네, 내려주세요. 네. 자, 게바가 누굴까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우리 임마누엘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게바는 여기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게바는 베드로의 별명,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 별명 같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측근 중에서도 측근, 제자들 중에서도 아주 수제자, 더불어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베드로의 입지가 어땠냐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사도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게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이에게 혼나거나 책망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이 게바를 책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까마득히 먼 후배격인 바울이 면전에다 대고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마치 저랑 딱 10살 차이 나는 우리 승호 간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목회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설교는 또 왜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물론 우리 승호 간사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같은 이유로 책망을 받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베드로와 바나바, 이 교회의 최고 권위자와 아주 예수님 곁에서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모든 일들을 경험했던 이 베드로와 그리고 칭찬받았던 사람이 바나바가 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바울이라고 하는 까마득히 먼 후배에게 책망을 받아야 했을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문제는 베드로와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12절에서 뭐 먹는 이야기 나온다고 해서 이들이 갖고 있었던 외식이 뭐 근사한 저녁을 먹고 뭐 나가서 뭐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식사를 먹었던 이런 외식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외식이란 헬라어로 휘포크리세이라고 하는데 이 원어의 뜻은 연기, 겉모습, 위선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 교회의 최고 지도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연기하고 있네. 위선적인 척, 위선을 지금 베풀고 있네. 바울이 그들의 행위를 봤을 때 그들의 사역이, 그들의 신앙이 진실된 모습이 아니라 이 외식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두 사람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공간적인 배경이 되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러면 그곳에 있던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겠어요? 이방인 성도들이겠죠. 베드로와 바나바는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야고보가 보낸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장소로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인식 가운데 아주 오래전부터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이방인들은 모두 죄인이다 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성도들이 자기가 있는 이 이방 땅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찾아오니까 그 사람들의 시선과 의식이 두려워서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이 그 자리를 황급히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과 겸상한다는 것이 나도 그들과 같은 이방인이요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황급히 도망갔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이거 맞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리고 어떤 땅을 정복해 갈 때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았나? 맞게 행동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반대로 이방인은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오늘 그냥 설교에 관심이 없다. 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이야기하는 의인과 죄인의 기준은 혈통이 아닙니다. 더 이상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인과 죄인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12월이 되었으니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그 복음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셨냐? 이것을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문자적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올바른 복음의 이해이자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나는 죄인이지만, 이제껏 나는 죄인으로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월 25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왜 그 날이 중요합니까? 빨간 날이라서?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원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깔끔하게, 말끔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 실현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절, 주님 오실 그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올 텐데 너희가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내가 곧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베드로와 바나바가 예수님의 복음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외식에 유혹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바나바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던져주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과연 그 복음의 참된 의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먼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는 온전한 복음을 이해하고 온전한 복음을 선포해야 했지만 바울이 바라봤던 그들의 모습은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모습, 외식에 유혹되어져 있는 모습,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율법적 행위에 얽매여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바나바와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신앙적 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율법적인 행위에 얽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실 그날까지 온전한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되는 링커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신앙적 외식에서 벗어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 말씀에 빗대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렇게 권위가 있고 신앙적으로 아주 좋은 롤모델로서 인식되어져 있던 이 베드로와 바나바가 외식에 유혹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때로는 그에서도 능력도 행하며 성도들에게 칭찬받아왔던 이 두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신앙적인 외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그들의 행위를 비추어 볼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어떠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에 빗대어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바울은 14절의 말씀에서 외식하는 이들에게 책망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해박한 지식도 아니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도 아니었고 사도의 직분을 내세워서 그들을 책망하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들의 행위를 복음의 진리에 따라 비추어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내가 말씀보다 내 의지와 내 뜻이 더 위에 있는 경우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이해하려고 들고 복음의 본질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보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왔던 지난날의 우리들의 삶,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외식의 도구로 사용하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행위를 자기 철학이나 자기 지식이나 권위에 빗대어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에 빗대어 그들의 삶을 재조명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와 바나바가 자신들도 모르게 범하고 있었던 외식이라는 이 율법적인 행위에 얽매 있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온전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빗대어서 점검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외식에서 벗어나 참된 복음으로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주님을 기다린다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로서 여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식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둘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는 신앙적인 외식, 그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행위에 얽매여 있는 자신의 삶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16절에서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며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파송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견된 유대인 성도들이 도착하자마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던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바나바와 그곳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 성도들이 눈치를 보면서 그 자리를 떠났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정말 잘 믿으셨어요. 야, 이방 땅에서 이렇게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데 정말 잘 믿으셨어요. 복 받으실 거예요.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도망간다면 그 모습을 봤던 이방 교회 성도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았겠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이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적어도 그때는 그게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내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을 겸하고 있는 것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명색의 사도고 내가 명색의 그리스도인이고 나 의인인데 이 죄인들과 같이 식탁을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바라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는 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모습은 비단 베드로와 바나바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기도해야지, 더 크게 찬양해야지, 더 멋있게 보여야지라는 생각 제가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다른 사람들 다 가만히 있는데 이링커 임원단들만 해봤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서 역시 저를 너무 잘 아십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실되게 내가 복음에 빗대어서 살아갔던 모습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목사인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더 염려하면서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시선과 인식을 내가 더 신경 써가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날이 훨씬 더 많지만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행위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과 내 행위로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보다 내 체면과 위상을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 사람들이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어렵게 복음을 듣고 결단해서 믿기로 결심했는데 자신들을 내버려 두고 도망가는 베드로와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외식에서 벗어나 율법적인 행위에서 벗어나 본질적에 집중하면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는 링커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 말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비본질적인 것들에 빠져서 경로를 이탈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정도를 걸어가라.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장 본문이 나오기 전에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상한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온전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상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외식에서 벗어나 우리를 오직 의롭게 하시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의 시선이 나를 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비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고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책망받는 성도가 아니라 칭찬받는 성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행위, 신앙적인 외식에서 벗어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셋째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19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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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바울은 18절부터 죄송합니다. 네. 말씀은 자신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다시 율법에 대하여 외식하고 그 율법의 행위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와 외식에서 벗어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시고 죽어야만 승리할 것을 알면서 그 큰 결단을 내리셔서 이 땅으로 오셨는데 기껏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다시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얽매여 있고 외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인생에서 뭐가 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을 이어서 남기죠. 20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20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대요. 이 20절의 말씀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생은, 사람의 인생은요, 살다가 죽는 건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었다 살아났대요. 혹시 여기서 그 반대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 내가 죽어 있다가 살아나서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사는 것이, 다시 살아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20절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던 이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에 율법의 행위에 얽매여 있던, 외식에 얽매여 살아가던 나도 그때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먼저 죽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내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비춰줘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세 번째가 그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모습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순전한 믿음 안에 주님 오실 날까지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된 나의 모습이 죽는 것에 대하여서 부정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실현시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있었을 때 부활하셨나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실현시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도, 아니, 죽으시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성탄절을 기쁨으로 기다려야 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죽이진 않아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그걸로 끝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나는 안 죽으려고 하는데 그냥 계속해서 예수님만 죽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죄인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나도 주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나의 발을 포개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같이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당신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만 있는 내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10년, 20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비본질적인 것들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것들로 그냥 내 인생을 채워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노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의외의 인물들이 책망을 받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됐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와 칭찬받는 사람 바나바가 외식에 자기의 신앙의 주도권을 빼앗겨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바울은 외식에서 벗어나 참된 복음을 통해 믿음을 회복하며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그 기쁜 성탄절을 기다리며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 없이 성탄절을 기다리면 그것은 그냥 세상적인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길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유야 다양하겠죠. 헷갈려서 또는 다른 생각을 하다가, 딴 생각을 하다가 가야 할 길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귓가에 들리는 은혜로운 자매님의 목소리가 있죠.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길만 벗어나면 아주 잔소리하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해요. 한 번만 찾아줍니까? 또 다른 길로 가면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내가 가야 할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을 다시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의 음성입니다. 베드로와 바나바가 율법의 행위에 얽매여 있을 때에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기준으로 그들을 책망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주님의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내가 잘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샌가 어떤 말씀을 딱 읽었는데 너무 찔림이 있는 거야. 그게 말씀의 순기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할 우리가 관역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인생길로 접어들 때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향할 수 있도록 내 신앙의 정도를 걷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결단은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펼쳐서 보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지금 잘 살아왔는지,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칭찬받을 만한 신앙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나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이면서 교회력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뭡니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온전히 복음 안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 텐데, 그때 구원받은 성도로서 참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는 말씀에 빗대어서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외식하는 자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나를 회복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 그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믿음을 회복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냥 시간만 허비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링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서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시면서 이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거나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높게 들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하실 때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죽고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올려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주님, 12월이 돼서 내 삶을 돌아보니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오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말씀에 빗대어 보니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정도를 잘 걸어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빗대어서 보니까 이것도 죄였고 저것도 죄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마저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죄로 여겨지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거룩한 링커들이 이제는 더욱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내 삶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그 말씀을 통해 나를 깨닫고 나를 비춰볼 때에야 비로소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내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린다고 우리가 성탄절을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했으면서도 왜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을 기억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그 큰 결단과 사랑을 가지고 내려오셨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죽으셨기에 부활이라는 참된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내가 율법에 매여 있던 내가, 행위적 외식에 얽매여져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그러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노라라는 결단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날까지 온전히 신앙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링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피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아니 앞으로 평생도록 지켜가면서 늘 말씀으로써 나를 올바른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치와 세상적인 가치에 나의 신앙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노라, 이 말씀을 고백하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변하지 않는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대입해가며 구원받은 성도로,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링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먼저 나를, 죄인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 죽음의 슬픔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링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말씀에 밑에어 자기 신앙을 점검하겠노라 고백하는 우리 모든 링커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링커들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여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링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매일마다 말씀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